정대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마음의 귀한 은혜와 또 기경함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또 헌신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시사 전해야 할 말씀들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가는 재직들과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섬기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부탁을 해서 그냥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1절 한 절을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주보에 퀘스천 마크 붙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문장 속에서 읽고 대답하는 것 말고 내 삶 속에서 혹은 내가 사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게 따라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법이나 그 길이나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시고 마음에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걸 결심하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뭘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가령 이런 것입니다. 독일에 그 여성 위대한 총리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 목사님 따님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따님이고 그 동독에서 커가지고 합병된 다음에 와서 총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존경을 받았는데 한 가지 조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가 가진 그 내적 사상이라고 말할까요? 그게 글로벌리즘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나라도 중요하고 저 나라도 중요하고
전쟁 난 나라도 중요하고 이긴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 사람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전 유럽과 우리나라에도 그 사상이 미쳤습니다. 글로벌리즘의 사상이 미쳤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저기 전쟁이 났어요. 피난민이 생기잖아요. 피난민이 생기면 그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 인권을 지켜줘야 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한번 가서 보면 여행 가서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가방 하나 제대로 밀고 다닐 수 없어요. 가이드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가방을 뒤에다 짊어지면 이건 남의 거. 가방을 옆으로 밀면 이건 네 것일 수도 있고 내 것일 수도 있고 가방을 앞에다 이래 밀고 안고 가면 이건 내 거.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 피난민들, 난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유럽이 국경이 없잖아요.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분도 확실치 않은 애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가서 그리고 그 이슬람들이 그 아프리카 이슬람들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각국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독일, 뭐 이제는 뭐 거의 다 영국이나 프랑스 다 많습니다. 보통 한 국민의 5%에서 6%가 이슬람. 근데 정치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 폭동 일으키고 막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잘 받아들였는데 인도적인 측면에서 잘했는데 좋은 일인데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나라는 망가졌어요. 금년에 크리스마스 때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우리나라 뉴스 안 나왔을걸요?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크리스마스 장터가 있어요. 그 유럽에 다 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장터가 있어요. 그냥 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초콜릿도 팔고 뭐도 팔고 뭐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장터 공식적으로 있어요. 근데 파키스탄 사람 젊은 사람 하나가 자동차를 몰고 거기 가가지고 막 휘졌어요. 그런데 8명인가 몇 명 죽었고 아이도 죽었고 거의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고 수십 명은 중상이래. 이 정상 아니잖아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그 독일을 이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불을 찔러도 그걸 누가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경찰들도 가만둬요. 그럼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유럽의 폐해들을 우리가 보고 나면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맞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돼서 어쩌면은 민주사회 속에 좋은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폐해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영국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영국 경찰은 이 몽둥이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경찰이 뛰면 국민들이 놀랜다고 뛰지도 못하게 해요. 그럼 무슨 도둑을 잡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휴일로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장터를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겨울 장터라고, 윈터마켓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크리스마스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는 어느 그런 기류들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캠프에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 찬양 막 모여서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걸 보고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막 캠프 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빨간 자켓을 입고 빨간 넥타이 딱 메고 성가대원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캐롤송을 찬양을 하는데 서서 그 찬양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연설하기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나는 크리스마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면서 몇 번 크리스마스라고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캐롤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백화점, 시장, 어디 가도 성탄 때 되면 캐롤성이 가득 넘쳐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유럽에서 있었던 글로벌리즘의 이 사상이 전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미쳐온 영향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꼭 미친 사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의 신앙 하나는 믿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고 그가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가는 이 세계 질서가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이번에 그 임기 안에 좋은 바람이 불어서 좀 풍향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내가 그가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는 출발점을 맞이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성경 읽어보고 설교 여러 번 들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풍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우선 골리앗과 마주 섰을 때만 해도 온 나라가 그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우리 민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의분에 차서 일어났지만 그 속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양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때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많은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고비고매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왕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 뭐 국제적인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생을 지나오면서 결산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 거창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하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비마다 인도하셔서 내 삶 속에 내 삶을 다듬어 주셨고 가꾸어 주셨고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화가 안 나. 화가 덜 나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 고백이 안 되면요, 작은 일에도 화가 많아. 여기 화 잘 내는 사람 손 들고 한 사람만 좀 나와봐. 이야기 좀 해보게. 화 잘 내는 사람. 그분들은 내가 순간순간 그 고백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뭐 푸른 폴과 대누이시고 뭐 이런 쭉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필요합니까? 위험 요소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힘든 일들, 내가 지칠 만한 어디에 의지를, 지팡이라도 의지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내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의 목자시니 결국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제대로 되면 화가 덜 나요. 내가 안 난다 그러면 좀 어렵고 화가 덜 나요. 질투도 덜 나요. 누구 미워하는 것도 덜해요. 왜? 그가 나의 목자시니까. 오늘 이 고백만 정확하게 가지고 이 한 해를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 한 해 사역하고 섬기면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는 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사역이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하는 일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가대원들이 이제 성가대 임명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성가대를 그냥 모이라 그래서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가대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이 성가대원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이고 이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성가대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설교하다도 아마 김 목사님 그런 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설교하다도 성가대원 할 만한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있으면 나 이게 성질이 나서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성질을 못 내고 거기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해요. 왜 성가대 하나 거기 앉았나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리로 오라고. 수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 의미를 바르게 부여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이 성가대가 그냥 나와서 찬양 한 곡 부르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야단 맞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래 하지 않고는 성가대가 못하거든요. 성가대뿐 아니죠.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가 그 하는 일에 의미를 좀 바르게 부여하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일이 보람이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금문교 있죠. 금문교 가보신 분들 뭐 그 금문교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건너갔다가 오는 코스가 있고 그 부둣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 코스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부두에서 배를 타고 금문교 앞까지 가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가이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 금문교를 만들 때 아주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해요. 금문교를 만들 때 그 용접하는 용접공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 가가지고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퉁명해. 이놈아 먹고 살라고 하지. 이 아이는 그냥 뭐 하세요? 왜 하세요? 이놈아 먹고 살려고 하지. 아이가 머쓱하잖아요. 야단을 맞고. 그래서 그 다음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뭐 하세요? 또 그걸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얘야 이 쇠조각을 이렇게 용접하는 거야. 자기 하는 쇠조각을 그냥 이렇게 이 쇠하고 이 쇠하고 용접하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용접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얘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여기에 만들고 있어. 누가 보람이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보람이 있겠어요? 아마 자기 하는 일을 가장 정성껏 소중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가이드가 그렇게 아주 천연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재밌게 못하는데 저는 그 내용만 전달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데 그게 머리에 박혔어요. 사소한 것 하나도 내가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정확한 사실만 알고 그 의미를 그 일에 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는 일이 결코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일하다가 불평이 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일에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일하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할 무슨 일을 해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에 오면 권사님이 저 밖에서 제일 먼저 맞아주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은 굉장히 오는 사람은 감사해요. 추운 날도 그 밖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맞이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새 쪼개기나 붙이고 있다고 그런 표정으로 맞이한다면 에이 고마 들어앉았지 뭐하러 나왔어, 속으로 그런 생각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의 자세로 밖에 나와 있다면 아마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거기서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그날은 여기 와서 수지 맞는 날이야.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 아멘, 아멘. 그날 은혜되는 날이요. 근데 저 밖에서 한 기분 나빠 보이면요, 에이 오늘 또 뭔 일이, 불편한 일이 있었나. 그리고 요 오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날은 온 교인들 다 망치는 날이야. 이렇게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포지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잊어버려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누구 탓이다, 시비하고,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내가 그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나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잘못하면 오늘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왕에 사역을 할 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자.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이 그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은,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던 기술 기억합니까? 이 원동기 장치의 기술이 흡입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고 하는 그런 거 혹시 기억합니까? 이게 한쪽 밸브가 닫히면 한쪽 밸브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게 닫히면 나가는 게 열려요. 나가는 게 닫히면 들어오는 게 열려요. 이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이 줄어들어요. 그쪽 밸브가 닫히는 거예요. 그쪽 밸브가. 그러나 서운한 게 있잖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이 같은데 저기도 분명히 말은 안 해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볼 때는 표정도 좋고 인상 좋지요. 언제나 보면 그날 같아. 내가 보고는 항상 그날 같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기도 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가서 이제 원망을 한번 좀 해봐요. 그리고 당신이 이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자꾸 지적하고 원망하고 한번 해봐요. 집에는 감사는 싹 사라져요. 감사는 사라져요. 누가 나를 내게 서운하게 했어. 내게 손해를 끼쳤어. 그 손해 끼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서운하게 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표현해 보세요. 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나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미국에서요, 그 황성주 박사가 쓰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미국 보스턴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전 미주 지역에서 토론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이비리그 모든 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데려가려고 프로포즈가 들어왔어요. 아이비리그 모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황성주 박사가 그 집을 아는 집이었나 봐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전미주 지역에서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하도록 길렀느냐,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하루에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적게 했다는, 일기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 5가지를 못 채우면 잠을 안 재웠대. 얼마나 스트레스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쓰고 있어야 되니. 그게 잠을 자니까, 야단을 안 맞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해서, 그건 감사한 거다. 그걸 체크해놓고.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해서 딱 적는데 5가지를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 노트를 쓰게 했는데요. 그 부모의 평가가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에게 집중력이 생겼고, 분석력이 생겼고, 관찰력이 생겼고, 의의력이 좋아졌고, 통찰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감사 노트를 하루 5가지씩 쓰게 했는데, 그걸 시켰더니 아이에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전 미주 지역에서 토론대회 1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제 아내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참 그 귀한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미국 중에서는 지금 불란데 그쪽이 아니고 우리는 좀 시골 쪽에 와서 그 한 40만 밖에 살지 않는 그런 소도시에 와서 살았는데 시골 쪽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갔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저녁에도 또 낮에도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도 여보,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날마다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해져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둘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미국에 와서 몇 년 살다가 한 7년 가까이 돼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 집을 사는데 오늘 밤에 11시에 양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집을 계약을 했어요. 우리 사는 집을. 그날 낮에 자동차를 계약을 했어요. 자동차 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날 계약하고 한 2, 3일 있다 내가 타도록 해주더라고요. 그것뿐 아니에요. 뭐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해요. 불평할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왜 둘이 살면서 왜 없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도둑을 2번 맞았어. 그 도둑이라고 하는 게 뭐 좀 그렇지만은 거기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산악회에서 1박 2일로 온천장을 갔어요. 그 온천간 보통 3시간, 4시간 가요. 15인승 밴 큰 거, 그걸 가지고 사람 가득 타고 갔는데, 이제 LA 도착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창문을 깨고, 운전석 옆에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싹 가지고 갔어요. 저도 그때 뭐 노트북하고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그 한 가방 아마 한 200만 원 될 거예요. 그,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쯤 됐을까? 다 잊어먹었어요. 그 한 번은 또 우리 장로님이 저 샌프란시스코 그 위에 우리 집 있는 데서 한 11시간 걸려가가지고 홍합 따먹으러 가지. 참 별것도 다 하지. 그걸 하려고 11시간 차를 운전해서 홍합 따먹으려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뭐 가는 게 좋으니까. 뭐 먹는 거보다 가는 게 좋으니까 따라갔어요. 갔다 오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이제 도로가에 그 코인 넣고 주차하는 파킹plat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빵집 유명한 집 있어요. 빵집. 그 안에 공갈빵처럼 해요. 그 안에다 조개즙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빵. 그거 사 먹으러 갔어. 그거 먹어보겠다고. 그거 사가지고 오니까 글쎄 그 자동차 뒤에 문을 깨고 내 가방을 딴 건 다 놔도 내 가방을 가져갔어. 진짜 돈 되는 건 그 밑에 다 있는데 내 가방을 가져갔어. 그것도 불평하려면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려면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앞유리를 깼으면 그날 집에 못 왔어요. 바람 들어서 어떻게 와? 뒷유리를 깼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냥 와도. 그리고 제 가방에는 사실 거기는 별거 안 들었어요. 뭐 슬리퍼하고 뭐 이런 거만 넣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만 가져갔지. 그 밑에 돈 되는 건 그 밑에 다 들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 도둑질만 할 줄 알지 눈도 띄었다. 좋은 건 못 가져갔다. 그리고 감사하고 집까지 왔어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사람들하고 사회다가 불편했던 관계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보다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해 주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나 집에서 옆에 계시는 분이나 이웃에서 만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나 찾아보세요. 혹시 안남욱 목사님이라고 혹시 그 존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남욱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는 들었을 줄 몰라요. 백감사운동이라고 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 갔어요. 부임을 해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얼마 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 왕언니가 한 분 있어요. 왕언니 아시죠? 분위기를. 그 왕언니가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셔도 그 왕언니 마음에 안 들면 쫓아보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보내. 그런데 이 목사님 거기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결정을 했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사임학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는데, 안 목사야, 그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미운 것만 있을 수 있을까? 감사한 건 없을까? 그런 이야기가 불현듯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그 권사님도 감사할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를 꺼내놓고 그 권사님이 감사한 일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한 50가지를 적었대. 50가지를 적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래서 막 몇 시간을 끙끙 앓았대요.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한 70까지 나왔대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 100까지 채워보면 좋겠다. 사람은 좀 그런가 봐요. 한 100까지 채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이 그거예요. 참기름 짜듯이 자기 생각을 쥐어 짰대. 뭐가 또 있을까? 새벽녘 기될 때까지 100가지를 채웠답니다. 그 채가 써가지고,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아침에 그 권사님이 보기 전에 그 집 앞에 가서, 미국은 이 우편함이 우리처럼 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길가에 있거든. 거기 갖다 우편함에다 갖다 그냥 넣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 왔으니까 마음이 뭐 이 마음도 아니고 저 마음도 아니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라도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한낮일 때도 소식이 없고 저녁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더 힘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오히려 이거 한 것이 더 불을 찔렀나 보다. 그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저 보이더래요. 근데 표정도 하나 안 바꾸고 못 본 체 하더래요. 못 본 체 하더래요. 야, 오늘 또 난리 났구나. 그러고 갔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목사님 보내려고 내가 그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감사를 100가지 감사가 뭐예요?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와락게 안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그 백감사 운동을 펼쳐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이 이 운동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이 어디 가시더니 그 노트를 교회 수만큼 사와가지고 주더라고요. 우리는 주는 거를 우리는 못 쓰고 아이들한테 뺏겼어. 그거를 저들이 쓰겠다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는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역이 되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재직 수련 헌신 예배는 뭐 오늘이 다 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 없잖아요. 그죠? 그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 2, 3장은 소아시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쭉 써놨어요. 그 황제의 박해, 유대인들의 조롱, 협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지난 지금 LA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거와는 다르지만은 지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1, 2, 3장에 쭉 써놨어요. 정말로 살맛 안 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리더니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들이 4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4장에 가서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 묻혀서 그냥 살지 말고 이리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먼 관점에서 좀 보라. 먼 관점에서 좀 보라. 그리고 한 가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요. 그 보좌는, 요한이 기록한 보좌는 뭘 생각하고 썼을까요? 자기들을 박해하던 황제가 앉았던 보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박해하던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았지만은 우리를 쓰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겹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연말까지 기다리며 힘차게 맡겨준 사역을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고 하는 고백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